시편 90편 모세의 기도입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를 들을 수 있어야 되죠. 모세 안에 있었던 성령께서 모세 입을 통해서 이렇게 한 기도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진짜 기도거든요. 주여, 주께서는 모든 세대에서 우리에게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들이 생기기 전 주께서 땅과 세상을 조성하시기도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나. 주께서 사람을 멸망으로 돌려놓으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 사람의 자손들아 돌이키라 하시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단지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 경점 같나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로 쓸어 가시나니 그들은 잠자는 것 같고 아침에 그들은 자라나는 풀처럼 되나이다. 풀은 아침에 익혀나 자라다가 저녁에는 꺾이고 마르나니 우리가 주의 성내심으로 인하여 소멸되며 우리가 주의 진노로 인하여 고난받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들을 주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으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진노 가운데 지나가며 우리의 연수가 한갓 이야기처럼 지나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어도 그 연수의 힘은 술거와 세품이니 그것이 곧 끊어지면 우리가 멀리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성내심의 능력을 아나이까? 주의 두려움에 따라 주의 진노가 있나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우리의 날들을 세도록 가르치시며 우리의 마음이 지혜에 이르게 하소서. 오 주여 돌이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께서는 주의 종들에 관하여 돌이키소서. 오 아침에 주의 자비로 우리를 만족케 하시며 평생 동안 우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소서. 주께서 우리를 곤고하게 하신 날수대로 우리가 악을 봤던 연수대로 우리로 기뻐하게 하소서. 주의 일을 주의 종들에게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들에게 나타내시며 다 함께 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있게 하소서. 주께서는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견고히 세우소서. 정녕 주께서는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히 세우소서. 오늘 주신 말씀 또 시편입니다. 39편입니다. 시편 39편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옛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온 이방 위에 머리가 된 그 이스라엘, 그 당시 이스라엘이 그냥 모든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은 그런 나라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내가 말하였나니 나는 나의 길을 조심하여 내 혀로 죄짓지 아니하리라. 악인이 내 앞에 있는 동안 나는 내 입에 재갈을 물리리라. 내가 침묵하여 벙어리가 되었으며 심지어 선한 것에조차도 잠잠하였나니 나의 슬픔이 일었나이다. 내 마음이 내 안에서 뜨거워 내가 묵상할 동안 그 불이 탔으니 그때 내가 내 혀로 말하였나이다. 주여 나의 종말과 내 날들의 분량이 어떠한지 나로 알게 하시어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게 하소서.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손너비만큼 쥐셨으므로 내 연수가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진실로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헛될 뿐이니이다. 세라. 진실로 사람마다 헛된 그림자같이 걸어다니며 진실로 그들이 헛되이 분주하니 재물을 쌓으나 누가 그것을 가질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기다리겠나이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모든 죄가에서 나를 구하소서. 나로 어리석은 자의 질책이 되지 않게 하소서. 내가 봉어리가 되어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것을 행하셨기 때문이니이다. 주의 징책을 내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잔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심으로 사람을 바로잡으실 때 그의 아름다움을 좀과 같이 소멸케 하시나니 진실로 모든 사람이 헛되나이다. 세라. 오 주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 눈물에 가만히 계시지 마소서. 나의 모든 조상들이 그라했듯이 나도 주와 함께하는 타국인이요 체류자이기 때문이니이다. 오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를 용서하시어 나로 기력을
회복하게 하소서. 아멘. 영어로 dwell이라는 말하고 sojour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dwell이라는 말은 어느 장소에 그냥 눌러 앉아서 끝장을 보겠다. 여기가 내 고향이다. 이게 dwelling이에요. 근데 sojourn이라는 거는 잠깐 기거하는 거예요. 기거라는 거는 내 집을 잠깐 떠나서 잠시 머물렀다가 이제 곧 집에 가겠다. 이게 바로 기거, sojourn이라는 영어 단어입니다. 그게 영어도 보면 참 많은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기거와 그 다음에 산다. living 그런 거하고 dwelling하고 다른 겁니다. dwell. 그래서 다윗은 내가 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할 때 dwelling in the house of the Lord God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사는 건데 무슨 우리가 고향이 어디냐고. 미국에 오래 살면 여기가 고향처럼 느껴지는데 저도 40년 살았으니까.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는가? 우리 집은 어딘가? 집이 확실한 사람은 기거하죠. 하늘의 집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은 기거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그냥 붙여서 사는 거죠. 이스라엘 왕 다윗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당시 이방인 나라들 위해 군림하는 이른바 그 사람이야말로 그 당시에 오늘날 뭐 비교한다면 미국의 대통령을 뭐 세계 대통령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많이 이상이 꺾였지만은 그렇게 비교한다면 다윗은 그거보다도 더 최상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최상의 상태에 있는 사람도 다 헛되다. 자기도 헛되다. 이런 얘기예요. 그가 영화를 누리겠었죠? 왕이 되기 전에는 그렇게 사울 때문에 박해받았는데 죽을 고비에 여러 번 넘겼는데 편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다 알듯이 간음죄를 졌고 자기 부하의 아내를 취했고 그 다음에 부하를 죽여버렸죠. 자기 아이를 임신했으니까. 다윗이 이렇게 죄를 짓기 전에는 기도할 때 여러 군데 시편 보면 주여 내가 내 혼을 들어올립니다. 주께서 나의 의를 따라 행하소서. 내가 의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의로우니까 나의 의를 따라 행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사실 그럴 만해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없으니까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근데 그가 죄 중에서 가장 큰 죄 두 가지 살인과 간음 아닙니까? 이걸 짓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그 집안에는 재앙이 끊일 날이 없어요. 그 구약 율법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시대가 엄청나게 큰 겁니다. 간음하고 그 다음에 살인하면 돌로 쳐 죽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죄를 지적하는 나단 선지 앞에서 그가 고백할 때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 보통 그 이스라엘 백성 같으면 그냥 돌로 쳐 죽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왕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했고 결국 하나님께만 내가 죄를 졌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는 의인인 줄 알았죠. 그러나 그때 가서 기도하기를 보소서 내가 죄악 중에서 조성되었고 죄 중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배웠나이다. 주께서는 감춰진 곳에서 나로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웃음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깨끗게 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되리이다. 요즘에 그 생명공학자들이 DNA라는 거를 발견했죠. DNA를 발견했을 때는 이야 하나님이 계시구나. 어쩌면 DNA 속에 그렇게 물려받은 병도 있고 물려받은 죄들도 있고. 그래서 요즘에 그 라스베가스에 그 대량 살상한 그 사람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게 DNA 속에 그게 있거든요. 그러면 DNA를 발견했으면 그거 가지고 뭐 수사할 때 써먹고 이 사람들은 수사할 때 써먹고 또 한숨 더 떠가지고 DNA 있는 거를 제거해가지고 복제하면 되겠구나. 요렇게 머리를 쓰는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건 안 믿어요. 이만큼 세상이 악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 이 셀룰라폰 있잖아요. 셀룰라폰을 왜 만들어졌죠? 아니 선이 없어도 다 들리잖아요. 전 세계 있는 사람들이 카카오톡을 해도 어디서나 다 통할 수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편리하구나 어쩌고저쩌고 공짜구나 좋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 하는 얘기들 다 들을 수 있다. 이거를 깨달으라고 그러는 건데 이걸 몰라요. 뭐 세상 사람들은 뭐 둘째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조차도 거의 대부분 몰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지 몰라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고 지식의 시작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다윗의 기도는 그가 늙어서 기력이 다 떨어졌어요. 이제 온갖 재앙을 다 당하고요. 늙어서 기력이 다 떨어졌어요. 나중에 기도할 때 주여 내가 늙어서 백발이 되는 후에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자꾸 기력이 떨어지고 그렇게 돼서 죽을 때가 되면은 우울증에 걸리고 그러잖아요. 다윗도 그랬던 말이에요. 사람이니까 나를 좀 버리지 마소서. 특히 주의 종들이 그래서 그렇죠. 주의 종들이 정말 늙어가지고요. 은퇴하고서 그리고서 정말 기력이 떨어지고 아무도 찾아온 사람 없고 그럴 때 그런 마음이 들지도 몰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가 숨이 끊어지는 날까지 말씀을 증가하다 가겠사오니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그저 건강만 좀 지켜주옵소서. 이빨도 가능하면 좀 설교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보존해 주옵소서. 저는 치과 가기가 제일 두렵거든요. 그 치과 의사 때 이뻐지는 게 좀 창피해가지고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다 망가져야 가잖아요. 저도 예외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창피하지 않게 앞서서 그런 기도를 드린다고요. 자, 그렇게 되니까 자신을 포함해서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짧은 인생을 살면서 고통을 받는지 이걸 좀 알게 되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손너비만큼 주셨다고 그래요. 손너비. 제가 지난주에 친구들 만나서 그랬어요. 칠순잔치 하느라고 이제 다 어디 갔다 왔는데 그랬어요. 뭐라는가 하면 이제 인생이 70이요 강건한 80인데 이제 70부터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아무리 리타이먼트 펀드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 소용없다. 그 죽을 때까지 써도 쓸 수 있겠지만 그러나 사람이 안 죽는다. 사람이 안 죽는다. 옛날 안희숙 사모가 시카고 갔을 때 어떤 레스토랑을 많이 하는 부자집에 식당에 갔는데 그 사람이 뭐 자기 자랑을 하고 앞으로 뭐 식당을 여기도 세고 저기도 세고 막 침이 말하도록 얘기하니까 아니 그 사모가 그랬잖아요. 그래도 죽어요 그랬대잖아요. 얼마나 세상 말로 기비 셉니까? 좀 기도 좀 축복 기도 좀 받고 싶은데 그래도 죽어요. 그리고 기분이 나쁘려고 막 그런데 안 죽어요? 이게 더 기분 나쁘지. 혼이 안 죽는단 말이죠.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영원토록 내가 진짜 우리는 영적 리타이먼트가 뭐야? 리타이먼트는 노후에 정말 정말 아무런 그 불편 없이 놀러도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하기 원 이게 노후 자금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노후 자금 언제?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그때 어떤 기억을 받느냐? 그게 진짜 리타이먼트 포드예요. 이건 영원토록 써도 마르지 않는 그 유업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기도할 때 저들에게 지혜와 계시를 주시고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하늘의 간직한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 저들로 알게 하옵소서. 하늘에 집이 있죠. 사도가 그랬잖아요. 어떤 금으로 은으로 또 뭐라고 했습니까? 보석으로 준다고 그랬죠. 또 어떤 사람은 나무와 풀과 나무와 그 다음에 풀과 뭐라 하십니까? 그 다음에 구리토기로 짓는다. 나무와 집과 구리토기 다 마른 거예요. 추리가 마른 게 무드가 되고 그 다음에 풀이 마른 게 집이 되고 그렇죠? 갈대가 마른 게 구리토기 되는 거거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한 대로 금도 올라가고 은도 올라가고 보석도 올라가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에 집이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완성되는 거예요. 이거를 사람들이 몰라요. 몰라.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입만 아프죠. 가장 진실로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헛될 뿐이니라. 그렇잖아요. 왜? 진실로 사람마다 헛된 그림자처럼 걸어다니면서
진실로 그들이 헛되이 분주하니 재물을 쌓아나 누가 가질지 그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죽어라고 돈을 벌었죠. 그런데 누가 가질지 몰라. 뉴저지시대 어떤 의사 부인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남편이 운전하는데 옆에 탔다 죽었다고요. 남편이 술을 먹고서 그냥 나무를 받아 죽었, 옆에 사람만 죽었다고요. 근데 그 사람 옷장을 열어보니까 한 번도 입지 않은 옷이 쫙 들은 거예요. 입지도 한 번도 안 했어. 근데 세 분이 들어와서 다 입어. 몰라 사람들이. 죽으라고 아끼긴 아꼈는데. 이게 그런 거 아니에요? 헛되이 분주하다. 세상 말로 죽으라고 일반하는데 헛된 것이다. 그렇게 쌓아놔야 누가 할지 몰라. 암이 걸려서 죽으면 누가 갈지 몰라. 근데 그거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모르겠어요? 자기 죽으면 아무것도 못 가져가죠? 왜 모르겠어요? 근데 불교 신자도 그걸 깨달으니까 깨달은 대로 행하더라고. 홍콩의 어떤 배우가 말이죠. 이걸 불교에도 나와, 공수의 공수거라고. 불교에도 성경을 본다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불교 신자 전도하려고 얘기하니까 내가 무슨 얘기하면 불교가 있더라고. 내가 얘기하면 왜? 아마 그런 것 같아. 옛날에 예수님이 제자한 사람이 인도 가가지고서 순교한 사람 있잖아요. 도마.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같은 게 많다고 자랑을 하더라고. 공수래 공수가 알아. 성경에도 우리가 아무것도 가져간 것이 없으니 아무것도 가지 뭐. 이건 맞는 거예요. 욥도 그런 거 그랬잖아요. 근데 홍콩에 있던 어떤 부여는 부자인데 이 사람 그걸 깨달으니까 자기 재산을 자신에게 하나도 안 하고 전부 사회 전부 환원하겠다고 이미 선언을 했더라고. 이게 뭔가 깨닫고 아는 사람은 이 70 내지 80년 동안에 사는 인생 동안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재물을 내가 어떻게 써야 되고. 재물은 쓰라고 준 겁니다, 여러분. 남에게 주라고 준 거예요. 남 누리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래요. 어떤 집사님 부부는 그렇게 돈을 잘 벌어요. 잘 버는데 그 사람은 아주 조그만 아파트에 살아. 그리고 다 주님께 드리는 삶이 있어. 주님의 일을 위해서. 왜? 하늘의 집을 쌓기 위해서. 이게 깨닫는 사람이 그렇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단 말이죠. 이게 깨달아야 돼. 이게 영어로 know라는 말이 있고 understand라는 말이 있어요. understand. I understood. 미국 사람들 그러죠. 무슨 얘기가 I understood? 그러죠. 정말 깨달았느냐? 이런 얘기. 머릿속이 아니라 정말 이 심령 속까지 와가지고 이제는 심령에 있는 깨달음이 내 몸을 움직여서 내 입을 움직여서 말도 달라지고 행위도 달라지는 이것이 되느냐. 깨닫지 못하면 안 되죠. 세상 사람들도 잘 알고 있어요. 인생은 짧고 예수는 길다. 일단 입시 공부할 때 고등학교 그거 제일 먼저 봤어. Life is short, art is long. 그거 보는 사람 없죠? 다들 얘기하죠. 공수네 공수고. 이것도 다 알죠? 알긴 알죠? 안다는 거 깨달은 거는 완전히 정말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거죠. 이 진리를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데서 끝나지 않고 깨닫게 되면 깨닫는 것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깨닫는 별로 없어요. 세상 사람은 뭐 둘째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뭐 지금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 때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 때도 모든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그러면 사도 바울의 선교를 도와준 교회인데 빌립보 교회도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일만 합니다. 자기 일만. 자기 일을 뭐 그냥 죽으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관심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라는 한 사람은 이걸 깨닫고 온 몸과 마음과 재물을 다 바쳐가지고 사도 바울을 돕고 그러다가 너무 힘드니까 그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해요. 아마 암일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고쳐줬어요. 왜 고쳐줬는가?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저 사람 하나 나하고 같이 도역하는데 저 사람 데려가면 어떡하냐고. 우리 교회도 권사님들이 몇 번 전 다 나가셨잖아요. 한 사람 남았는데 한 사람이 암이 걸렸대. 얼마 전에. 말은 못하고 주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 고쳐줬잖아요. 몸을 드릴 때 생명을 얻고자 하면 잃고 잃으면 찾으라. 이건 진리예요. 이순신 장모도 그건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 양심, 하나님이 주신 양심 있잖아요. 물론 죄가 있지만 그 양심으로 인해서 깨달은 사람이에요. 옛날 로마 백부장
고넬료도 깨달은 사람이에요. 깨달은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우니까 그 사람은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만 한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죠. 하나님을 보고 있다가 베드로 보내가지고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기 기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와 함께하는 타국인이요. I'm stranger. 그랬죠? 체류자이기 때문이다. 기거하는 사람이다. sojourner 그랬습니다. 주와 함께하는 타국인이요. 체류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오늘날도 성령으로 건넌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집이 생겼거든요. 저희 집은 한국도 아니고 충청도 제천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이미 제가 구원받을 때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호자 오른편에 함께 앉히느니라. 우리 사람이 세 파트로 되어 있잖아요. 몸과 영과 혼 아닙니까? 우리 혼과 몸은 지금 땅에 있지만은 영은 어떻게 돼요? 영은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호자 오른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혔어요. 그러니까는 영은 우리 안에도 있지만은 거기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사람이 꿈을 꾼다는 것도 이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의 그 표적이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우리의 영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항상 자나깨나 내 본향 가는 길. 저는 어릴 때 말이죠. 내 본향 가는 길 보이도다. 이 찬송을 들을 때 본향이 어디길래 어떻게 하늘이 본향이 되냐고 우리가 언제 하늘에서 났냐고 그런데 나중에 깨닫고 나니까 우리 영이 하늘에 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게 본향이 된 거예요. 이젠 더 이상 지구가 아니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민권 그럴 때 말이죠. 우리의 시민권 그럴 때 시대지식 그러지 않았어요. conversation 그랬어요. 이 킹제임스 성경이 참 보면 굉장히 의미심장한 단어가 많습니다. 이거를 뭐 성경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은 사람은 I don't care. 뭐 성경이 어쩌고 어쩌고. 성경을 깊이 보게 되면 이 성경만이 정말 어떤 유대인이 말이죠. 예수 믿는 딸이 나오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성경을 여러 번역본을 나갔다 놓고 그냥 6개월 동안은 이 변호사가 딱 걸어치고 그냥 성경 보면서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고 막 6개월 동안 연구하다가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나 예수 믿게 됐어.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있다가 나는 벌써 믿었는데요 그러더래. 얘기를 못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내가 이 영어 번역본을 또 헬라어 그 다음에 히브리어를 가지고 내가 이거 찾다 보니까 킹제임스 성경 외에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확실하게 해주는 성경이 없더라고요. 그 사람이 유대인이 고백했어요. 그 피츠레이라는 그 반역자라는 책을 썼어요. 그 사람이. 제가 읽어봤습니다. 제가 저 토론토에 있는 그 유대인 변호사에게 그 책을 선물하고 왔습니다. 그 사람을 전도할 때. 이 다윗은 여러 진리를 깨달았죠. 시편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살고 있었던 세상은 하늘에 가기 전에 잠시 여행하는 외국인처럼 사는 것이다. 체류자라는 것을 그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사는 삶이라고 고백한 거죠. 그럼 그때 성령이 오시기 전인데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인데 어떻게 알았을까? 성령 안에서 그는 기도할 때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여호와께서 내 주가 누구예요? 앞으로 올 그리스도.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여호와를 얘기할 때는 더 로드 할 때는 전부가 다 대문자고 그 다음에 앞으로 올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는 L자만 대문자고 그 다음에 사라가 아담 보고 주여 그럴 땐 주인 그럴 때는 전부가 소문자고 이렇게 딱 구분해 놨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6군데 정도밖에 안 나와요. 이 사람들은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못 불렀어요. 무서워가지고. 사람이 존귀할지라도 오래 살지 못한다 그랬고 그가 멸망하는 짐승들 같도다. 그들의 이 길이 그들의 미련함이니 그들의 후대가 그들의 말을 증명하리라. 그들이 양처럼 음부에 있으니 사망이 그들을 먹으리라. 또 정직한 자가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이 그들의 거처에서 떠나 음부에서 소멸되리라. 깨닫지 못하면 짐승보다 못한 거예요. 누군가 부해지고 그 집의 영화가 커질 때 너는 두려워 말라. 이는 그가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이니 그의 영화가 그 사람을 따라 내려가지 못한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 혼을 축복하였고 네가 네 자신에게 잘 행하여 사람들이 너를 칭찬할지라도 그가 열저기로 가리니 그들이 결코 빛을 보지 못하라.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말이에요. 죽으면 그때는 열저기라고 했어요.
천국이나 지옥을 간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율법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 하에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죽으면은 저 밑으로 안 가고 위로 못 올라갔어요. 왜? 주님이 죽으시기 전이기 때문에 위로 못 올라갔고, 그들은 율법 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습니다. 열조에게로 갔다. 열조에게로 갔다. 아브라함이 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거진 나사로가 들어갔죠. 그 반대편에 누가? 부자가 들어갔죠. 그렇죠? 그걸 알았죠. 사람이 종교에 처해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다. 만물의 영장이죠. 서서 걸어다니는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근데 페리시라는 단어를 썼어요. 멸망이라는 뜻은 사람이 멸망한다는 건 저 밑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은 뭐냐면은, 지옥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영원토록 가둬지는 장소. 근데 그 지옥이라는 것은 잠깐 동안 머무는 거예요. 우리 군대 가면 훈련소 마치면 말이죠, 보충대로 가요. 보충돼서 기다리다가 자기가 귀속되는 명령받는 그런 부대로 더블백을 메고 가는 거예요. 저도 100일 보충돼 있었는데, 지옥은 보충대예요. 거기서 잠깐 기다리다가 나중에 마지막 백보자 심판 끝에 지옥도 사망도 불면섰던, 지옥이 전체로 불면섰던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 90%가 지옥을 안 믿어요. 마귀도 안 믿고. 그럼 뭘 믿는지 모르겠어요. 돈만 믿는 거죠.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다. 배만 채우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자기 배 채우는 사람은 자기가 우상이 된 거죠.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탐심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은 다윗 왕은 이렇게 고백했죠.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기다리겠나이까? 뭘 기다리겠나이까? 이제 몸도 이제는 다 늙어서 백발이 됐고, 이제는 정말 이도 다 빠졌겠죠. 그렇게 됐는데 그때 무슨 치과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무슨 치아 이식이 됐겠습니까? 그냥 빠졌겠죠. 내가 무엇을 기다리겠나이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소망이 없어요. 저도 37살 때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가 무엇을 기다리겠습니까? 기다릴 게 없더라고. 기다리는 거는 죽음밖에 없더라고. 술, 담배 많이 했으니까 이제 안 걸릴 것 같고, 20년 동안 그짓 했으니까 교회도 안 다니고 떠나가지고 대학교 입학할 때 화정에서 막걸리 한잔 먹고 하나님 나 이제 잠깐 떠나가겠습니다 그러고 20년을 떠났거든요. 뭘 기다리겠나니까? 소망이 없더라고. 인생에 소망이 없더라고. 그래서 주님을 만났죠.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그래, 야 10년만 있어봐라. 네가 지금 회사는 없어질 거다라고. 딱 10년 만에 없어지더라고. 나의 모든 죄가에서 나를 구하소서. 나로 어리석은 자의 지책이 되지 않게 하소서. 내가 봉어리가 되어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것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모든 일이 일어날 때 자기 자식들이 자식들을 서로 죽이고, 자기 자식들이 자기 아내들을 대낮에 겁탈하고, 별일이 다 벌어지고, 압살롬은 자기 죽이려고 따라다니고, 이런 일을 있을 때 입을 열지 않았어요. 왜? 주님이 했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저도 그래, 어려울 때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나 같은 죄인을 가르치려면 자식들이 문제가 생겨도 쟤들이 하는 짓이 내 짓이네요. 할 말이 없어. 봉어리가 되는 거야. 뭐 할 말이 있습니까?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하셨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이 나를 쳤구나. 이걸 인정한 거예요. 범사의 주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그랬죠.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심으로 사람을 바로잡으실 때 그의 아름다움은 좀과 같이 소멸케 하시나니 진실로 모든 사람이 헛되나이다. 좀이 말이죠. 아무리 비싼 장복을 걸어놔도 좀이 먹으면 버려야 되잖아요. 좀이 그런 거예요. 이게 뭡니까? 정말 우리 죄가요, 요만한 죄도 전부 회개하고 버리지 않으면 그놈의 좀이 돼가지고 우리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깨끗해야 돼요. 지금 우리 불나가지고 와인이 엄청나게 타버렸죠. 그 여사를 보면 안 됩니다.
지금 보면 사람들이요, 한국도 그렇고 그저 뭐 좀 있으면 나 띵 하면서 그냥 그 와인 마시는 거, 그래야만 좀 내가 좀 지체롭은 사람이다 이거 자랑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시대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조만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을 바라보면서 그때 내가 어떤 모습을 쓰게 될까? 어떤 모습을 쓰게 될까? 사도 바울이 지금은 유리를 통하여 희미하게 본다. 그러나 나중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본다. 주님하고 얼굴을 마주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 말이죠. 사람을 쳐다볼 때 이렇게 쳐다봐요. 말할 때 이거 얘기한다고. 미국 사람들은 쳐다볼 때 눈을 쳐다보면서 얘기해요. 왜? 사심이 없으니까. 사심이 있으면 못 쳐다봐요, 사람을. 쳐다보면서 눈을 쳐다보면서 하게 돼. 한국 사람이 눈을 쳐다보고 저 사람 나중에 째려보지 그런다고. 그러나 미국 사람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초부터 어릴 때부터 눈을 쳐다보고 얘기하고 그게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여사일이 아니죠. 우리는 고통이나 어려움이 올 때 그 고통이나 어려움부터 나오려고 몸부림쳐서는 안 돼요. 제가 전도사한테 기도원에 가서 월요일마다 설교할 때 오는 사람들 금식하는 사람 오면 전부 뭐 어려운 데서 좀 나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난 그래요. 거기서 당신들 어려움 해결하는 가라고. 어려움을 해결하려 그러지 말고 왜 어려움이 왔는지 알고 회개하라고. 어려움을 말이지 고쳐달라는 게 전부 그게 뭐예요? 미신 섬기는 거예요. 미신. 기도가 미신 섬기는 거예요.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그 이사야서 58장에 금식에 관한 얘기 나왔죠. 금식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금식하게 되면 별로 일이 없어지잖아요.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그 흉악의 결박을, 다른 사람의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라는데 옛날 개혁 성경에는 자기를 푼다고 그래. 잘못된 성경이에요. 다른 사람의 그 흉악을 풀어주고 악에서 구해주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 먹을 걸 주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되게 보세요. 금식하면은 내가 뭐 구할 거 가지고 막 지지고 먹고 하나님 뭐 데모하는 거 아니에요? 투쟁하는 거 아니에요? 단식 투쟁? 그건 금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아닙니다. 요새 정말 진짜 기뻐하는 금식 없었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나를 좀 생각하게 하는구나. 고난의 날에 너희는 생각하라. 기도하라. 기쁠 때는 찬송하라고 그랬죠. 모든 걸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태로 지금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쓸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좋아요. 그러지 못하다면 우리는 당연히 어려움이 와야 돼요. 의인은 고난이 많아요. 그러나 고난에서 하나님을 구해낸다고 그랬죠. 저도 24년 목회하면서 고난이 있었지만 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불평할 게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나는 두드려 맞아도 싼 사람이에요. 내 모습을 보게 될 때. 성도들이 나를 욕해도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수록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랬죠. 내가 정직한 사람에게 내 정직함을 보이고 완고한 사람에게는 내 완고함을 보이리라. 하나님은 정직을 굉장히 강조해요. 잠언에 보게 되면 그 상이한 저울추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했죠. 저울추를 하나는 진짜 저울추, 하나는 약간 가벼운 저울추. 이걸 딱 가지고 있다가 좀 어리숙한 사람이면은 가벼운 거를 딱 하고 됐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싫어요. 이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정직하지 않은 걸 제일 싫어해요. honest, upright, 영어로 upright라고 하죠. 그래서 다윗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을 괴롭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손이라고 그랬어요. 오 주의 손인 사람들과 이 생에서 자기들의 몫을 받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나의 혼을 구하소서. 그 세상에서 또 자녀들까지도 자기를 막 칠 때 이게 주님의 손입니다. 주님이 저 사람을 사용해서 나를 치십니다. 나를 징계하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게 됩니다. 또 이 세상에서 몫을 받은 사람들, 이 세상에서 몫을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은 지금 모슬렘 사람들이 돈이 많으니까 막 테러를 하고 막 그러잖아요. 막 그냥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이슬람교로 들어오면 뭐 몇천 불을 주고 막 그러는데
한국도 말이죠. 아마 그런 일을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돈이 많으니까. 이 세상에서 몫을 받은 사람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 들어. 왜냐하면 그 이스마엘의 자손 아닙니까? 그거는 아브라함이 잘못해가지고 그 사라가 바가지 긁어가지고 할 수 없이 하가를 들여보내가지고 아들 낳게 이스마엘 아니에요? 그 말을 안 들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그건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지금 알라를 믿고 지금 뱀신을 섬기잖아요. 뱀신을 섬기는데도 불쌍한 거예요. 어차피 지옥 갈 사람들이거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몫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몫을 받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 부자로 잘 살잖아요. 여기서 몫을 받은 거예요. 그거 불안할 거 없어요. 잠깐 동안 누리는 몫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몫을 받아요.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게 지혜와 계시함을 주셔서 그 다음에 지성의 밝히셔서 좀 제발 좀 세상 보지 말고 하늘의 간직한 유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썩을 세상 보지 말고 그걸 좀 알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얼마나 높고 깊고 넓고 긴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높고 보세요. 허물망한 걸 아무리 쳐다봐도 안 보입니다. 엄청난 무한대라는 거는 사람이 상상하면 어떻게 무한대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지구에 사람이 자꾸 들어가지고 말이에요. 나중에 그때는 여기 지구에 사는 사람들은 겁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늘어나면 애 낳고 늘어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충만한 걸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하늘에 갈 자들이니까 하늘에 갈 자들은 천사처럼 돼가지고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지만은 건너지 않고 땅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늘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하늘로 가는 거예요. 하늘이 어디예요? 여기도 하늘이에요. 여기도 모든 위성으로 가는 거예요. 다 채워. 하나님의 목적은 만물을 충만케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모든 만물을 텅텅 비어있잖아요 지금. 달에 가도 비어있고 화성에 가도 비어있고 그렇죠? 비어있다고요. 그거를 채우는 게 주님이에요. 근데 마귀 새끼가 이 땅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 땅에서 사람들이 이 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걸 해야 되는데 마귀가 방해했기 때문에 6,000년 동안 참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자녀를 일으켜가지고 하늘에 살 자들과 땅에 살 자들, 세르사에 살 자들 이런 사람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쫙 막 하는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의 신부가 돼가지고 돕는 배필이 돼가지고 그렇게 될 건데 이거를 참 깨달아야 되는데 천년왕국도 안 믿으니까 한 말 다 했죠. 천년왕국 안 믿는 사람은요 지금 일루미나티들 뉴 월드 오더가 하는 새 질서를 믿는 거예요. 신세계 질서를 믿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러는데 천년왕국이냐 그거냐 둘 중에 하나예요. 못 보고 있습니다 지금. 왜? 저 캐톨릭에 속아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대리자다. 내가 여기 왕이다. 그게 속은 거예요. 다 신학교가 다 속아가지고 대체 신학을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은 없어졌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 목사님들까지 로마 가서 안수받잖아요. 그 사람한테 안수받은 사람은요 다 저주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도요 그 이유 중에 하나예요. 교황이 온 다음에 그렇게 됐어요. 역사를 보면 교황에게 축복받은 정치인이나 종교인이나 전부 다 저주받았어요. 지금 기록이 다 있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다 나옵니다. 저 대표적인 사람이 저기 수정교회 있던 목사님입니다. 결말이 어떻게 됐어요? 그거 다 범을 뺏기고 그 다음에 아들하고 딸을 서로 쌈박질하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손인 사람들과 이 생에서 자기들의 몫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내 혼을 구해달라고 그러고 주께서는 주의 감춰진 보화로 그들의 배를 채웠다. 하나님의 보화로 그들의 배를 채웠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이거 컴퓨터 이거 산업하면 돈을 많이 벌 텐데 왜 이거를 하나님의 자녀에게 안 주고 왜 세상 사람에게 주셨냐고. 왜 하나님께서 이거를 감당할 사람이 없다. 그거 주면 다 타락할 거다. 그거 맞는 얘기예요. 그들의 뱃속에다가 채웠죠. 여러분 빌 게이트라든가 이런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보화가 많이 채워져 있어요. 배가 터질 지경이 아닙니까? 수백억 달러인가 수천억 달러인가. 한국 사람 중에서도 지금 어떤 사람 있잖아요. 장모시기도 수백억 달러 가지고 있고 배를 채워준 거예요. 그들은 자녀들로 가득하고 돈 걱정 안 하니까 막 나대키는 거예요. 약간 떠듬막해가지고 막 나대키는 거예요. 옛날 정정씨 보세요. 남은 재산을 자기들의 아기들에게 남겨주죠.
남겨주는데 서로 싸우잖아요. 죽이잖아요. 나는 의 가운데, 나는 깨끗한 가운데 주의 얼굴을 보려니 내가 깨면, 내가 부활하게 될 때, 이 부활을 믿었죠. 부활하게 될 때 내가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다.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 이것으로 만족하지 나는 아무 소원이 없다. 죽을 때가 되니까 아무 소원이 없는 거예요. 죽을 때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양론에 가면 말이죠. 80, 90이 넘었는데도 마음이 그냥 완악해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난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 양론 다니면서. 이렇게 노인들이 이렇게 평생을 권사로 살았는데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거의 90%. 화가 막 나는 거 있죠. 그 교회에서는 뭘 가르쳤느냐 말이에요. 복은 안 되었어요. 성경고 많이 내면 뭐 자손들이 축복받는다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이게 문제가 참 이게 안타깝더라고. 다윗은 오랜 후에 부활하게 된 날을 바라봤어요. 그럼 오랜 후가 언젠가? 그 다윗이 부활하는 그 장면, 물론 다윗이라고 얘기를 안 했지만 분명히 다윗이 그 속에 있는 걸 이 성경 통해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큰 음성으로 소리 지르는 십자가에서 숨을 거뒀죠. 그 숨을 거둔 순간 죄가 없어졌잖아요. 죄를 다 도말했으니까. 그런데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지진 난 거죠. 바위들이 갈라지고.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 이름 부르잖아요. 그러면 잠자는 성도들이 일어나죠. 그때도 엄청난 지진이 일어날 거예요. 지금 뭐 관에다가 아주 시멘트를 발라가지고 막 묻잖아요. 지진이 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바위들이 갈라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나. 이거는 구약시대의 율법바에서 죽은 성도들이 많이 일어난 거죠. 분명히 다윗이 있죠. 근데 주님이 부활하시니까 무덤에서 걸어 나왔어요. 걸어 나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어요. 자기를 보였어요. 아마 다윗이 내가 다윗왕이요 그랬을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진이 나면서 막 그냥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엄청난 사람이 일어난 거 나고 막 그냥 성으로 들어온 걸 보고 아이고 그 로마 백부장이 이제 대부분 군인들이 예수님 무덤 지키고 있었잖아요. 그 군인들하고 백부장이 너무 놀래가지고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네. 요즘 사람보다 훨씬 낫죠. 다윗왕이 바라보던 소망을 함께 바라보면서 모든 고난을 견디며 자신을 부인하며 살았던 사도 요한은 앞으로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똑같은 소망 가졌죠. 이게 슈거의 소망이에요. 옛날 슈거파 때문에 그냥 한번 혼이 나고 난 다음에 자다게 안 불러가지고 지금 슈거 얘기를 못 꺼내. 목사님들이 장례식 갈 때도 슈거 얘기를 못 꺼내더라고. 장례 무덤에서 일어나는 얘기를 해줘야지. 그렇잖아요. 무슨 얘기할 게 있어요. 죽은 사람이 부활의 소망을 얘기해 줄 거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하고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그걸 얘기해 줘야 되는데 뭐 얘기 안 해. 저는 한테 꼭 그 얘기를 하죠. 왜? 다른 사람이 주례할 때 제가 가보니까 그렇다는 말이에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불려지는가? 기가 막힌 얘기다 이거죠. 세상이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세상이 묻죠. 이런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이게 부활할 때 얘기죠.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예수님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아마 손과 발에 못자국, 옆구리에 참자국 이거 보고 예수님 알 수 있어요. 영원토록 우리는 주님은 곁에 있으면서 그걸 보며 살아야 될지는 몰라요. 나 때문에 난 못자국과 참자국. 그의 못자국을 봐 우리가 알겠네 이런 찬송이 있죠.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지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느냐. 우리는 뭐 언제 주님이 오시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게 아니라 정말 내 자신이 정결해야 돼요. 요즘도 보면
내가 설교만 하면 그냥 그걸 보고서 뭐 송목사 요것도 틀리고 저것도 틀리다 이런 친구가 하나 있어요. 남을 비방하면 안 되죠. 비록 제가 뭔가 부족해가 잘못 깨달은 게 있을지라도 그건 하나님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뭔가 하면 성경 지식이 있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식이 있다는 사람들이 그 지식을 자랑하면서 남의 거 주의종으로 부름받지도 않은 사람이 목사님들만 딱 뽑아가지고 저를 포함해서 그래가지고 막 인터넷에 악플을 쓴다면 상관없어요. 내 광고해주는 거니까. 그럼 뭐는가 저 송 목사는 내가 이렇게 욕하는데 왜 대항도 안 해? 내가 왜 싸워요? 싸우기는 내가 벙어리가 돼야 되는데 주님이 판단하시는 거죠. 죄를 짓는 자마다 또한 율법을 범하는 것이니 죄는 곧 율법을 범하는 것이라. 그분이 우리의 죄들을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은 죄를 없앤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제거한 겁니다. 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13가지 그 죄악들 있잖아요. 마감을 지져야 하는 거. 이 죄악을 없애기 위해 그거는 흑인의 피부를 아무리 씻어도 그거를 제거할 수 없고 표범의 판점을 아무리 씻어도 제거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람 마음속에 가진 13가지 그 악한 생각들은 이거는 사람 어떻게 마음을 꺼내가지고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주님의 피만 되는 거예요. 10년 전 세상 죄를 take away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그랬습니다. take away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 죄를 가져주시고 그의 혼이 지옥까지 가셔가지고 우리 죄를 다 던지시고 주님이 부활한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을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셋째 날에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는 이게 세 가지를 믿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주님이 죽으실 때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주님은 죽으실 수 없어요. 우리 죄를 가져갔기, 내 죄를 가져갔기 때문에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여러분 혼자만 존재할지라도 여러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죄를 가지고 죽으셔야 돼요. 죄값은 사망이니까. 무덤까지 가셔야 돼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 우리 죄를 가지고 못 올라오세요. 우리 죄를 깊은 바다에 비가 새는 것처럼 깊은 바다에 다 지옥에다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올라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죽으신과 장사되신과 셋째 날에 살아나신 것을 믿어야만, 헛되이 믿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요즘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요. 교회에서 이야기만 하려고. 한국에서는 뭐 어떤 신학자는 교회는 인성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 세상에 인성교육 그걸 하면 저 다른 데 세미나 강의는 저 교회 왜 옵니까? 여기 인성교육이 아닙니다. 죄를 증명하고 회개시켜가지고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게 이게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죄를 지적하면 헌금 안 들을 거. 아이고, 정말 모르는 사람이에요. 엘리야를 까마귀 통해서 사람에게 듣는데 그것도 안 믿어. 오직간 까마귀를 보라 그랬을까? 그거 설교하잖아요. 까마귀를 보라. 누가 먹여 살리냐 그랬어 주님이. 뭐 누가 먹여 살려? 하나님 먹여 살리지. 천한 까마귀도 하나님 먹여 사는데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안 먹여 살리게 해도 하나님 안 믿어요. 나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믿음이 없어요. 요즘에 어떤 사람들은 이게 믿으려니 안 믿어진대. 왜 안 믿어질까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누가 믿어져요? 하나님 믿어져요. 사람의 말을 자꾸 들으면 사람이 믿어져요. 그건 자기 잘못이지. 왜 안 믿어져? 말씀을 안 들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읽고 듣고 묵상하는 거 이거 계속해야 돼요. 불교 신자들도 말이죠. 뭐 첫 만나면 가지고 뭐 참선을 하고 뭐 목탁을 두드리고 그런 판인데 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일 가면 잠깐 인사하고 집에서 가면 다 팽개친다 이거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정신을 차리자 우리가.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목사님들이 설교에다 발을 불면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눈물로 호소하는 걸 여러 번 봤습니다. 저는 그때 그 목사님의 심정을 이해를 못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예수 믿다가 죄를 짓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누군지 몰라. 주님이 뭐랬죠? 마지막 기도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분을 알아야 돼요. 그분 알아야 돼. 그분 알면 우리 안에 계셔야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정결케 되냐? 그럼 어떻게 정결케 되느냐? 그럼 뭐 가만히 있으면 기도만 하면 되느냐? 아니죠. 정결케 되는 그 방법을 알려줬죠. 예수 믿는 사람이 이미 세마포를 주신 거예요. 신부 예복을 줬죠. 웨딩가운을 줬죠. 근데 살다 보니까 자꾸 이게 뭐 묻잖아요. 이거를 전부가 다, 전부 이걸 그때부터 이걸 해야 돼. 요만한 정도 안 돼. 신부가 말이죠. 하얀 웨딩가운에 뭐가 파리가 와서 뭐 실려하게 되면 그거 다 지워야 되잖아요. 이거 하나 때문에 빨아야 되잖아요. 똑같아. 예수님 피가 돌고 가신 거죠.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사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서 그랬습니다. 말씀에 의한 물이 이 말씀하는 생수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 생명수가 들었어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는 거 뭔가 시원해지는 거예요. 이 마음이 시원해져. 씻김 받아가지고. 왜? 말씀을 들을 때 주님 맞습니다. 나를 씻어주옵소서. 내가 잘못했네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말씀을 들으면 회개하잖아요. 그런 그 말씀이 물이 들어가지고 깨끗이 씻으면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시원해지는 거예요. 뭔가 시원해. 점이나 주림진 것이나 그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가끔 그거예요. 남 볼 거 없습니다. 남 볼 거 없어요. 남 욕할 것도 없고요. 남 판단할 것도 없고요. 자기 자신만 보면 돼. 자기 자신을 보는 방법은 거울 봐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 같다고 보세요. 거울을 보면 어떻게 돼? 내가 드러나잖아요. 거울을 안 보고 남의 얼굴만 보니까 남의 것만 보는 거.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속에는 들볼 보지 못하고 남의 티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는 못 보는 거예요. 거울을 봐야지. 거울이 말씀이야, 말씀. 근데 거울을 보고서도 안 고쳐. 화장을 안 고친 사람은 뭐야, 바보지.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근데 고치진 않아, 회개를 안 해. 이거 얼마나 바보야. 악은 어떤 형태든지 피하라고 그랬고, 화평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저도 이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기도할 때 이 기도한 거죠. 우리는 세 파트 안에요. 혼은 구원받았죠? 영 거듭났죠? 근데 몸이 문제이지, 그죠? 몸까지도 깨끗해야 돼. 혼도 회개함으로 마음에 있는 거 다 깨끗하게 내려놔야 돼. 영은 거듭나죠. 이 세 가지가 삼일체로 깨끗해져야 돼. 영광과 몸이 깨끗해져야만. 그러기 때문에 정말 거듭난 성도들은 그래서 술도 먹으면 안 되고 담배도 피면 안 되고 말도 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거는 신부 단장하는 거죠. 신부로서 내가 깨끗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성전을 더럽히면 그가 멸하신다고 그랬죠. 너희를 부르신 분은 신실하시니 그가 또한 이것을 행하시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요, 영과 혼과 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잘못하면 막 때려가지고 어려움을 갖다 주고 막 망신을 시키고 그래가지고 돌이키고 회개하게 해가지고 깨끗하게 막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자녀가 됐으니까. 그렇잖아요. 다리 밑에는 거지를 내가 입양을 해가지고 깨끗한 옷을 샤워를 시키고 깨끗한 옷을 입히고 머리도 깎고 말이죠. 손톱발도 깎아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놈이 또 나가가지고 거지들과 어울리다가 또 시커멓게 들어오면 어떻게 돼? 이놈 말아 그러고 막 때려가지고 다시 목욕탕 집어넣고 옷 다 벗기고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자녀가 되면은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걸 우리가 바로 알고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아버지요, 아버지.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안 그러니까. 야, 너희들은 말이지, 그 어린애들한테. 너희들은 어떻게, 엄마 말도 안 들으면서 무슨 하나님 말씀을 듣냐, 너희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 요즘엔 이렇게 얘기해야지 애들이 알아먹어요. 이런 시대가 됐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이 세상에 머물고 있는 동안 그들을 온전하게 정결케 하시고 때로는 징계하면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온 영광과 몸을 그분 앞에 정결한 신부로 준비시키기 위하여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삶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근심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잖아요. 지금도 주님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오직 주를 신뢰하라. Trust in the Lord. He will give strength in your heart. 그랬어요. 주를 신뢰하라. 그러면 주께서 너의 마음에 힘을 주시라고 그랬습니다. 니네가 허물어진 성벽을 제가 나눠왔을 때 다 풀이 죽어가지고 울면서 있었잖아. 울지 말아라. 절대 울지 말아라. 주를 기뻐함이 너의 능력이 됩니다. The joy of the Lord is thy strength. 그랬습니다. 주님을 기뻐해봐라. 힘이 날 것이다. 어려울수록 그렇게 하라. 힘들 때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주님의 힘주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난받았지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도 고백이지만 지난 24년 동안 지금까지 에베레스에 올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주신 능력 때문에 지금까지 기쁨으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와서 기도할 때 그랬어요.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랬어요. 저는 이날이 제일 기쁜 날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말씀 듣고 이날이 가장 기쁜 날이에요. 주님도 기쁘시죠? 그럼 주님의 기쁨을 다 모든 사람에 주시라고 능력도 주시고 위로도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주님이 너희가 세상에서 혼란을 하고 있지만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겨내라. 세상을 이긴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세상에는 마귀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길 수 있습니다. 지피지기에는 백전백승입니다. 마귀를 알고 적을 알고 주님을 알면 우리는 백전백승입니다. 199승이 아닙니다. 주의 이름으로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라. 이 찬송을 만든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다른 예수 말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권세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책망하시고 위로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일에 주님을 인정하며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감사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의 위로하심과 자비하심이 우리를 두르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깨끗한 주님의 힘으로 준비되어 온 영광과 몸이 깨끗하게 되어 주님을 배울 때 주님의 피를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얼굴과 얼굴을 마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희미하게 주님의 얼굴을 뵙시면 그때 가서 우리가 온전히 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인터넷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이 찬송 보면은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셨을까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믿음으로 기록하셨도다. 주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아멘.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복의 영광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만 사모하며 사니 주의 작은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너의 어연한 생명책에 기록하셨도다. 주의 보혈 비로소 모든 죄 씻으사 나의